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한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유대로 내려가지 않고 갈릴리에 쭉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형제들이 유대로 가서 뭔가 더 큰 일을 도모하라 하고 예수님을 재촉하는 내용이고, 초막절에 형제들이 먼저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내려가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처음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게 될 거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게 될 텐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으면서,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며 가야 할지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또 의아해하다가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죽이려 한다. 단순히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빛 되신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신을 증언하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이, 더 많이 본인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잘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표적을 보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설명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가니까 세상은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똑바로 서고 있다면
내가 복음대로 더 잘 살려고 한다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더 잘 서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더 돌아오고 교회와 성도를 더 칭찬할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 전체로 보면 교회가 더 교회답게 복음답게 쓰면 세상은 교회를 더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에 가까운 식으로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가서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큰 일을 한번 행하시고 당신을 좀 드러내십시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갈릴리에 묻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조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그의 형을 알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이 형제들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과의 긴 대화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없자 무리가 같이 다 건너와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유대 왕국을 건설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열정으로 따랐습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열정을 이용해서 큰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는 반란, 로마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인 혁명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80년, 200년 전에 이미 갈릴리에서 시작된 유다 반란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혁명이라고 하죠. 유대 혁명이 있어서 유다 왕국이 이 헬라 왕국에서 독립해서 유다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로마에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장 마지막 쪽에 가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무리들은 이미 떠났고요,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랐는데 제자 중에서도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71절 가면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12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이 계시니까 우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들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12 중에 하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중에 팔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그때는 떠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자기 기대와 맞지 않고 자기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기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미리 설명해 주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11절에 가서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복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표적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확 따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일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의 일을 해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서 왕을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예수님의 형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도 그 형제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시기도 형제들이 지금 얘기한 것, 지금 가서 드러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그 시기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아직은 내 때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정해주시는 그 때에 내가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대로 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세상의 왕권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참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때인데 다른 복음서는 고난의 때라고 고난의 시기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당연히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들림 받으실 때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때가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서는 빛이 빛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빛이면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참 빛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참 빛으로 진리로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길, 어둠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은 빛으로 존재할 때 가장 그 능력과 그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고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쓸모라고 말하죠.
그 쓸모가 없으면 세상에 버리워서 밟히게 됩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힘과 권력과 파워로 우리의 영향력을 드러내다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밟히고 맙니다. 빛은 빛으로 있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어둠이 점점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갈증, 내가 채우지 못하는 그런 필요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배를 채울 그 양식을 예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에 갈급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까? 당신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상당한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먹고 그걸 먹는다고 이 땅에 무슨 부가 있고 무슨 권력이 있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내 뜻과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가는 길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더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권력을 잡으면, 기독교인의 더 큰 부를 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미국을 한번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 갈 수 있겠습니다. 세계 파워를 모든 기독교인이 잡고 교회가 잡고 있으면 이 세상은 정말 복음에 믿고 복음대로 이 사회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었느냐? 교회가 세상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시기에는 이 땅에 정말 유토피아 같이 복음과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자 교회 자체가 더 부패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일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힘과 권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서 있는, 교회답게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서는 거죠. 힘으로 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당하던 그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에 더 강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 1서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런데 어둠에 거한다면,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교회 일을 할 때 여전히 부와 권력과 내가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기를 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봉사한다고 교회의 일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넘어져서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뭔가 더 교회의 힘과 파워와 숫자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영향력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영원한 구원의 길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빛이라고 하면서 어둠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영광, 부, 또 권력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빛이 더욱 빛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우리가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요한일서 1절에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제 8장 8절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회개와 또 자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또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빛 안에 있으면 와,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빛 되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족한 것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그 은혜 위에 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서게 하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인지 알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음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임을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이 부러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진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고 또는 죽이려 하고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주시며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또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기를 더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